사람을 바꾸는 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가족을 괴롭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의사 아들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이 뇌에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술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시면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의사들이 충고를 주는 거죠. 또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남편을 이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제 술 좀 끊고 우리 가족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비난을 한 거죠. 물론 제발 좀 술을 좀 끊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또 이 아빠는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간신히 술의 유혹을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숨어서 또 술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손주딸이 있었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함께 살아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렇게 아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손녀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손녀딸 정말 그 부드러운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손녀딸의 순수한 사랑, 정말 할아버지를 그렇게 위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하는 그 손녀딸의 그 순수한 사랑, 거기에 감동이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술을 더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소녀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는 날카로운 지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규칙이나 무서운 법과 이러한 처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른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당신 죽어요. 간이 굳어서 죽고 뇌에 이상이 생겨 죽고 얼마나 바른 소리인지 몰라요.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에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처벌과 또 무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우리의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 정죄는 사람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른 말,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근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반발심이 막 더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는 척하면서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것도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도랑 탕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탕자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 나의 분깃을 달라고 가장 무례한 태도거든요. 이 말은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유산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고 결국은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죠. 그 재산 가지고 다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하면서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돼지에게 치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야, 이 탕자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굶어 죽지 않더라.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는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품꾼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 죄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지막 자존심과 어떤 방어막을 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기 이제 동네가 보이는 그 오기에 딱 다다르지 아버지가 거기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탕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그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면서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탕자를 기쁨으로 반겨 맞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압도적인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그의 삶이 그 순간에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나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못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지만 아버지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먼저 품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랑 앞에 그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이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자신의 계산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사랑 앞에 항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만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학문적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못 살게 했습니까?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 빈 것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심지어 굶주리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토록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그의 삶을 바꿔버렸는지, 바울이 그 내면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완전히 바꾼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전하고는 다른, 마치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360도 다른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 동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권하다라는 말이 강제적으로 막 떠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NIV 성경에서 이 단어를 compel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는데, 강권적인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이것이 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 이것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총칼이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졌을 때 그 사랑에 내 삶이 이끌려 간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여라는 말이에요. 강권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임했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내면에서 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는 말이에요. 강권하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권하여 그의 삶이 이끌어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권하는 그 사랑의 실체, 그 강력한 힘,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임해서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이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준 사랑이라는 거죠. 그 희생이라는 거죠. 이걸 대속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속적인 사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적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조건 없는 이 대속적인 사랑.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죠. 당시의 그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 대속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속제물, 그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대속적인 사랑 때문에, 이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칼로 찔러 죽이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이유를 찾습니다. 상대방이 매력적이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위태로운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능력이 사라지면 사랑은 안개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요. 사랑받을 어떤 근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상태, 바로 그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반응합니다. 네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면서 이렇게 기싸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오늘 이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 순서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원수와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그 십자가를 향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이 주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손을 내밀면 그때 내가 널 용서하고, 네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은혜, 호의 이런 것들은요, 되게 나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보도합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말이에요. 지나가는 군인이 어떤 아이를 이렇게 건진 그런 그 보도가 나오던데. 근데 끝내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중학생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숭고한 자기 몸을 던진 그 군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거 얼마나 그것도 큰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세상은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바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챙기는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 원수의 생명을 살려낸 그 사랑이 바로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렇게 꽉 묶어버린 바로 이 사랑, 이 강권적인 사랑, 이 강권하신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그러한 나에게 베풀어진 일방적인 은혜이고, 내가 도망칠 때 먼저 찾아오신 뜨거운 그런 열정이에요. 그리고 원수인 나를 살리려 아들을 죽이신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파격적인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우리가 가치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인이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박는 원수일 때 나타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맞바꿔버린 그러한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역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임했을 때 그는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 그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해도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항상 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 대부분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이렇게 밀집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들이 막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교회에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 무서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된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중심이 바뀌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까.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삶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로잡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정에서 다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다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들이밀며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 그 대속적인 사랑이 임할 때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래서 품어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할 쌍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주일 오후에 독서를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걸 먼저 그 책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육아 문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 자녀에 대한 책을 제가 먼저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아요. 부모가 정말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말과 행위로 그 아이에게 심어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부모의 사랑을 먹은 자녀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조건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모든 걸 막 풍족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조건 없는 그 부모의 사랑,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 이것만 아이가 잘 장착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극복하고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저자를 제가 딱 보니까 이 진하인 교수라고, 존스 호킨스 대 이 교수인데요. 기독교인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 육아라는 책을 통해서 육아는 정말 쉽다. 이것만 제대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얼마든지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 그 대속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그 계집 앞에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맹석한데 나 절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예요. 정말 그 베드로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낯짝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랑 낯짝을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낯짝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느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향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이놈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만은 나를 부인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래서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바닷가에 숯불을 피고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따뜻한 떡과 생선을 다 구워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그 주님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견고했던 죄책감, 이러한 자존심,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첫잠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이제 베드로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비난 대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그 모든 자존심,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 이 베드로는요,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잡혀 죽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후에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정면으로 매어달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어 달려 순교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엄격한 법도 무서운 채찍도 인간을 바꾸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해서 정죄와 비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이 주님의 대속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자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우리 아내, 남편,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성도, 이웃,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고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